네, 오랜만에 고통의 문제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어, 오래 걸리더라도 끝까지 꼭 읽을게요. 네, 고통의 문제 6장 인간의 고통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리고자 했듯이 고통의 가능성은 영혼들이 서로 마주치는 세계의 존재 그 자체에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영혼들이 악해질 때는 틀림없이 이런 가능성을 이용해서 서로를 해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여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고문과 채찍과 감옥과 노예와 총과 총검과 폭탄을 만든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의 가난과 과로는 자연의 심술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습니다. 우리는 설령 인간의 모든 고통을 만들어냈다 치더라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처럼 가장 못된 인간들이 동료들을 괴롭히는 경우를 그토록 엄청나게 많이 허용하시는 것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앞장에서 말한 바 현재 우리 같은 모습을 가진 피조물에게 선이란 본질적으로 우리를 치료하며 바로잡아주는 선을 의미한다는 것은 이 질문에 충분한 답이 되지 못합니다. 모든 약에서 역겨운 맛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모든 약에서 역겨운 맛이 난다면 그 자체가 불유쾌한 사실 중 하나로서 우리는 왜 모든 약이 그런 맛을 내는지 알고 싶을 것입니다. 논의를 진전시키기에 앞서 2장에서 말했던 요점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일정 수준의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원망스러운 고통은 일정 수준의 강도에 미치지 못하는 고통은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가운 것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나라면 그런 것을 고통이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대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당한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구분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A. 분화된 신경 섬유들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한 종류의 감각으로서 당사자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인지되는 감각, 예를 들어 팔다리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경우 그 통증에 거부감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통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할 수 있습니다. B. 육체적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당사자가 싫어하는 모든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의 고통이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던 일정 강도를 넘어설 경우에는 모두 B의 고통이 되지만 B의 고통이 반드시 A의 고통이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B의 의미를 지닌 고통은 실제로 고난, 고뇌, 시련, 역경, 곤란과 같은 말로써 고통의 문제는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앞으로 이 책에서는 B의 의미를 가진 고통을 다룰 것이며 모든 유형의 고난을 거기에 포함시킬 것입니다. A의 고통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루지 않겠습니다. 피조물에게 합당한 선은 자신을 창조자에게 양도하는 것, 피조물이라는 사실 자체에 이미 부여되어 있는 관계를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감각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피조물은 선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고충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해 피조물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차원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즉 성부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성자 안에 낳으시는 그 존재를 성자 되신 하나님 자신이 아들의 순종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되돌려 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바로 이러한 모형을 본뜨도록 만들어졌고 낙원의 인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피조물이 자신에게도 기쁨을 주며 창조자에게도 기쁨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 그가 주신 의지를 완벽하게 되돌려 드리는 그 자리에 확실히 천국이 있으며 그로부터 성령이 나오십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자기 양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뉴먼의 말처럼 손에 든 물기를 내려놓아야 할 반역자들입니다. 따라서 왜 우리의 치료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자기 것으로 주장해온 의지를 되돌려드리는 일은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 간에 본질적으로 가혹한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낙원의 인간에게도 최소한의 자기 집착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해야 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그 극복과 포기에는 희열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상태에서 한껏 부풀고 커져버린 아집을 양도한다는 것은 죽기만큼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집이 어린 시절에 어떤 식으로 나타났던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될 때마다 분을 사귀지 못하기도 했고 격렬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굴복하느니 차라리 상대방을 죽이거나 내가 죽고 싶다는 흉악하고 악마적인 소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옛날 유머나 부모들이 아이의 의지를 꺾는 것을 교육의 첫 단계로 여긴 것은 상당히 옳은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법이 잘못되었던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육의 필요성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인 법칙들 또한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 자란 후에 어릴 때처럼 심하게 악을 쓰거나 발을 구르지 않게 된 데에는 우리를 키운 어른들이 우리의 아집을 꺾거나 죽이는 과정을 이미 시작해 주었다는 이유도 있고 그때나 다름없이 격정이 이제는 좀 더 교묘한 형태를 띠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보상을 통해 소멸될 운명을 피해버릴 만큼 영리해졌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매일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자아를 꺾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한 과정에 고통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고행이라는 단어의 역사만 살펴보더라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찬탈자인 자아를 고행으로 극복하는 데에는 본질적으로 고통 내지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고행은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고행에 따르는 고통은 고행을 좀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일은 대개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고통은 모든 상황이 좋아 보일 때에는 아집을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나 죄에는 모두 이런 속성이 있어서 심한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그런 잘못이나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는 법입니다. 이런 잘못이나 죄는 가면을 쓴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가면을 벗은 악, 명백히 눈에 띄는 악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아픔을 느낄 때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마조이즘 환자도 외에는 아닙니다. 사디즘과 마조이즘은 정상적인 성적 열정의 한 순간이나 측면을 제각기 따로 떼어내어 과장한 것입니다. 사디즘은 상대를 사로잡고 지배하는 측면을 과장함으로써 성도착자로 하여금 연인을 학대해야만 성적 만족을 느끼는 지점 마치 나는 당신을 얼마든지 괴롭힐 수 있는 지배자야 라고 말하는 듯한 지점까지 이르게 합니다. 마조이즘은 이와 상보적인 정반대 측면을 과장하여 나는 당신이 주는 어떤 고통도 달게 받을 만큼 당신한테 사로잡혀 있어요 라고 말하게 합니다. 마조이즘 환자는 고통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난폭한 행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경우 성적 자극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고통은 즉시 인지되는 악이기도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어리석음에 만족하며 지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퍼먹고 있는 대식가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쾌락조차 무시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기목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악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행위가 무언가 들어맞지 않는다는 사실, 자신이 우주의 법칙이 따르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악한 인간은 고난을 겪어야 마땅하다고 느끼는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 배후에는 바로 이 진리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완전히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여 코웃음 쳐봐야 소용없습니다. 가장 부드러운 수준에서 말한다 해도 이것은 모든 인간의 정의감에 부합하는 감정입니다. 저와 제 형이 아주 어렸을 때 한 책상에서 나란히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형의 팔꿈치를 치는 바람에 그림 중앙을 가로질러 엉뚱한 선이 그어졌습니다. 그 일은 형도 제 그림에 똑같은 길이의 선을 긋도록 허락하는 것으로 평화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즉 저는 형의 입장이 되어 그의 시각에서 제 잘못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개념이 좀 더 엄격한 수준에서는 응보적인 처벌이나 응분의 대우를 받게 하는 일로 나타납니다. 몇몇 계몽된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벌 이론에서 응보나 응분이라는 개념을 밀어낸 채 범죄를 방지하며 범죄자를 교정하는 것에서만 처벌의 전적인 가치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처벌을 부당한 것으로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응분의 처벌이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나에게 고통을 가한다면 그보다 더 부도덕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에 그 처벌이 정말 응분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응보의 정당함 또한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내가 받아야 할 응분의 처벌이 아닌데도 나의 동의 없이 나를 잡아서 도덕적 개선이라는 불쾌한 과정에 억지로 집어넣는다면 그보다 더 괘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수준으로 우리에게는 보복의 열망, 복수하려는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악으로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명확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디즘과 마조이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미 드러났다고 생각되는 바 인간 본성 가운데 가장 추한 것들은 곧 좋은 것이나 순수한 것들이 왜곡된 형태입니다. 보복의 열망으로 왜곡되기 전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는 복수심에 대한 홉세 정의, 즉 상대방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그가 저지른 일을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려는 욕망이라는 말에 놀랄 만큼 명쾌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복수할 때는 수단에 집착하느라 목적을 보지 못하기 쉽지만 원래 복수의 목적은 마냥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복수가 원하는 것은 악한 자가 다른 모든 사람의 눈으로 자기의 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수자는 죄인이 단순히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손의 고통받기를 바라며 자기 손에 고통받기를 바라며 그 죄인도 이런 사실을 알고 그 이웃 또한 알기를 바란다는 점은 이런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그래서 복수하는 순간에 죄인의 범죄를 두고 조롱하고 싶은 충동도 생기는 것이고 본인도 이런 일을 당하면 좋아하려는지 알고 싶군 이라든지 이런 기분이 어떤 건지 그 작자에게 가르쳐 줄 테다라는 당연한 표현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욕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려주겠어 라고 말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고통과 슬픔을 가리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도 응보의 개념에 선한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악이 고통의 형태를 띠고 자기 눈앞에 명백히 나타나기 전까지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일단 고통을 통해 깨어나고 나면 자신이 이런저런 식으로 실제 우주와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요. 그는 그 사실 앞에 반항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계가 지나면서 문제점도 더 분명해지고 회개도 더 깊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정을 시도하다가 결국 종교로 인도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했던 시대와 비교할 때는 오늘날 이 두 가지 효과 중 어느 쪽도 확실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고통은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하디와 하우스먼 같은 무신론자들조차 자신들의 간접에 따르자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게 반항하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또 헉슬리 같은 무신론자들은 고난을 통해 실존의 문제 전체를 제기하고 그 문제와 타협할 방법,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세속적인 삶에 멍청이 안주하는 것보다는 한결 월등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의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개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만사가 잘 돌아가고 있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이 고통의 효력 중 가장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첫 번째 효력이라면, 두 번째 효력은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간에 전부 우리의 것이며 그 이상은 필요치 않다는 환상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은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야말로 무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해거리로 등장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에선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 손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주실 자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주지 못하십니다. 또는 제 친구 한 사람의 말처럼 우리의 비행기 조종사가 낙하산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비해 마련해 두긴 하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할 기회는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며 우리의 행복이 바로 그분 안에 있음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을 찾을 만하게 보이는 곳을 단 한 군데에만 남겨두셔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나의 삶이 즐겁게 느껴질 동안에는 그 삶을 하나님께 양도질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덜 즐겁게 만들고 그럴듯해 보이는 거짓된 행동의 원천을 빼앗는 것 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 처음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잔인하게 짝이 없게 보이는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겸손함과 지고한 분의 낮아짐을 찬양에 맞이 않아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는 존경스럽고 악의가 없으며 훌륭한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유능한 주부, 부지런하며 검소한 소상인, 소박한 행복을 쌓기 위해 너무도 열심히 또 정직하게 일해왔고 이제 충분한 자격으로 그 행복을 즐기기 시작한 사람들, 이들에게 불행이 닥치는 것을 볼 때 당혹감을 느낍니다. 이제부터 해야 할 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적대적인 독자들은 지금부터 설명하고자 하는 모든 고난을 제가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처럼 생각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세례받지 못한 유아들이 지옥에 가길 원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한 사람이라도 진리에 소외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이처럼 행복을 누릴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들이 소박한 성공을 거두고 그 자녀들이 행복을 누린다 해도 그것만으로 복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일 수 있음을 잠시 동안만이라도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즉 이 모든 성공이나 행복은 결국 그들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 알기를 배우지 못하는 한 그들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음을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언젠가는 그들 스스로 발견해야 할 부족함에 대해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은 현재 누리고 있는 삶 때문에 자신들의 필요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덜 달콤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회사 갈 시간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